예,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했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을 이거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구분입니다.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누구인가? 군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를 많이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찾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자들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치유가 되었던 기적의 빵이 되었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왕이든 그런 예수님이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하는 자들, 이게 무리들, 군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12명, 예수님이 일일이 선택해서 부르신 12명만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제자의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12명이 있는 것이고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교육하신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인 거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사실은 그 성경이라는 것도 거의 대부분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신약의 성경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가리고 이럴 법도 한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제자를 써서 그럼 네. 그런 부끄러운 제자들의 실패와 연약함의 이야기들을 가리지 않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해도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 안에서 또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형태의 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복음서 안에서의 지금 말씀드렸던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 마치 또 다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보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들을 세웠던 그 제자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분되는 제자의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실수투성이죠. 그들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오히려 예수님 얼굴을 먹칠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제자다운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기준점이 뭐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정말로 저 사람 예수님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제자가 되느냐? 왜 그전에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냐? 그 구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뭘로 구분합니까? 여러분 뭘로 구분하세요? 보통 성령으로 구분하죠.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성령으로 능력 있는 제자들. 그 전에는 능력 없고 연약한 제자들. 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 좀 더 앞서는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가 제자다워지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게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하면은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베드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반장 같은 역할이죠. 제자들의 리더 같은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인데 그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그날따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예수가 그 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어부의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지시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가 하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럼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인 배와 그물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혹은 모든 걸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진짜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실수하면 사실은 대부분 이제 큰 굵직굵직한 실수는 이제 베드로의 실수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은 성경이 그의 의도가 나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많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뭐 선교단체나 막 이런 거에 열심인 사람 보면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섬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또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느 때는 참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은 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사람들이 어디 가나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또 많은 것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의리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그 막아선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칼을 들고 저항했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단 말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이 허튼 말은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 진심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연약함이 있고 실패도 있는 자였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진심이었던 그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를 겪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제자됨을 포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 어부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였던 시간보다 어부였던 시간이 더 길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려서부터 빨리빨리 뭐 이런 먹고 살아야 되는 기술들을 배웠을 거고 우리도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어부로서의 시간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라고 본능처럼 고기 잡는 길로 돌아섰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고기 잡는 그것조차도 실패함.
예수님이 자기가 진심으로 따랐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뭐 5천 명, 7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진짜 뭐라도 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도 보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만한 것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허망한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답시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 실패가 없겠죠. 다 떠나가도 나만은 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짓을 자기가 가장 확실하게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것도 실패했던 그날 밤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봤지만 이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 어디에 있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무리의 신앙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무리의 신앙을 건너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이 되기 원하고 그게 자기의 소원이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해서 나 예수를 믿어야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믿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는 외롭고 나는 쓸쓸하고 나의 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예수님이 채워주기를 원해요. 나 뭐 이런 나름 각자의 이유들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그러다가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리 같은 때이죠. 어느 때에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떼쓰다가 주지 않으면은 혼자 삐쳐서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무리의 시절을 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군중인 거죠. 군중. 군중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그분이 주신 떡에만 열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면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그 장밋빛 미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다.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이제 우리 왕 바꾼다. 이스라엘 독립한다. 이 꿈으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어요. 군중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응해주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점으로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게 군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때로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극인지 북극인지 사실 헷갈리는데 그런 곳에 가면은 다 설원이잖아요. 밖에 다 흰 눈이잖아요. 그럼 이제 탐험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워낙 이런 뭐 전자기기가 잘 발달돼서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좀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원에서 탐험하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보여야지 그거 기점으로 돌아올 텐데 다 눈보라치고 다 하얗고 이러니까 사람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중간 이정표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다시 가고 돌아왔다 다시 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 되는 대로 계속 그냥 작년에 내가 교회 나갔고 올해도 교회 나갔고 내년에도 나갈 것이고 내가 그렇게 모태신앙 20년이고 30년이고 청년 때 믿어서 지금 그래도 집 사고 무엇이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하기 원하는 겁니다. 뭐 점검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 하시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왜 지금도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를 하고 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내 안에 어느새 좀 살짝 어그러져 있다면 살짝 삐뚤어져 있다면 그게 내 신앙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군중처럼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봐 문제 생길까봐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종교적인 그런 관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군중 같은 신앙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군중 신앙이 계속되면은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군중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군중과 같은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사실 이거 제가 뭐 군중 같은 신앙들 뭐 다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각자의 신앙의 그런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 어떤 은혜의 그런 시간들 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나는 이 평생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기부터가 사실은 예수 믿는 건데 군중은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부터가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요. 나름 이악 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야망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자기 의로움이 처리되지 않았어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 연약함만 드러난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이 지났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사하시죠.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네, 축하합니다. 또 무사히 한 해를 새해를 맞으셨습니다. 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제 작년이 되어버린 2025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감사한 것들 뿐이죠. 근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각자 어떠세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들은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받을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어땠나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많이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나를 참아 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어찌나 그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을 많이 했는지 어찌나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지.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성공적인 사람은 없죠. 여기서 혹시 지난 2025년을 막 자랑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나는 뭐 완벽했어. 완벽한 한 해를 보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고 남들한테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한 해를 보냈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 주님 앞에서 어땠는가 당신은 주님 앞에서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기 원하는 거는 그 실패한 모습, 그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 따르기로 했었던 그 부르심마저 꺾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최소한의 능력까지 아무 고기도 못 잡는 철저한 그 실패 앞에 그 처참한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베드로 처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날처럼 고기 잡은 거 실패하고, 그게 고기 잡은 거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호숫가에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않겠어요? 그 비참한 실패 앞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부르셨던 그날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다 하고서 막 물에 뛰어들잖아요. 예수님이 불 켜 놓으시고 고기 잡아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일로 와, 그래서 먹어, 또 하나씩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여러분 잘 아시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고개를 못 들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 이 사람들보다 뭐 더 대단한 걸 하겠습니다, 능력 벌여야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 한 건 없어요. 나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당신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거예요. 사실 그거는 베드로 나름의 최선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3번 자기가 봤잖아요. 그런 그 베드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 이것만큼은 했던 그게 그냥 저 짓밟혀가지고 꾸겨진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의 가장 숨기고 싶고 주님 앞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그 고백을 주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너 나 얘들보다 더 사랑한다며? 근데 너 어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 원어로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신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전 같았으면 주님 아가파오뿐이겠습니까? 뭐 더 없습니까? 뭐 이럴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필레오 하는 것을, 필레오는 이제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는데 더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이 빈약한 사랑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대화가 두 번 오간 다음에 주님이 이제 물어보세요. 또 3번째에 네가 나를 이때는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똑같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네가 이전까지는 네 힘으로 나를 따르려고 했었어. 네 힘으로 띠띠우고서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갔어. 네가 나를 따르는 것도 물론 내가 너를 오라고 했지만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을 네 힘과 네 능력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비로소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띠띠우는 대로 너는 끌려갈 거야. 이건 물론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될 건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죽을 거야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너는 이제서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거야. 사실 이거 십자가 말하는 거죠. 남이 띠띠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말하는 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따를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주님,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 3번의 고백 앞에서 너 이제 됐구나. 너 이제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너 너의 십자가를 발견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2번째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2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사고치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 제자가 됐던 그 길까지 그냥 꺾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과 같은 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를 통하여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성령이 계셨지만 그 전에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필요 없으면, 이 과정이 필요 없으면 주님이 성령 빨리 줘버리시면 되지 뭐하러 그런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나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나한테 플러스 알파 초능력처럼 능력 부어줘서 그걸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이끄시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였어요. 베드로 인생에 이런 실패가 또 있었을까요? 아마 이때가 베드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였을 겁니다. 그의 평생에.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2번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 부르심. 너 이제 나의 진짜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될 수 있어. 이제 너는 더 이상 네 힘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는 대로 십자가 지고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6년인데요. 한 살씩 다 잘 드셨죠? 교회가 이제 2년 만으로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2살 되는 교회예요. 어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분중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자 되기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제자 된다는 것은 어디 직분자가 하고 사명자라고 하는, 사명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명자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은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선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사명자라고 칭한다는 것은 뭐 알고는 있지만, 근데 다시 잘못된 호칭은 또 바꿔야죠.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명자이죠. 우리 다 예수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거 이하의 삶이란 건 사실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적당히 주님 앞에 선 이거 넘을락 말락 하다가 죽지 않고 아예 천국 갈 수 있고, 죽어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 더 좋고, 좋은 삶이죠. 좋은 삶인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삶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진짜의 것을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진짜란 걸 알아버린 이상 우리가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이 된 이상, 진짜이신데 내가 섬기는 분은 진짜이신데 내가 진짜 이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2026년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부담을 가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 이하의 삶이 비참한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자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머리 흑적흑적거리고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긴데요 라고 했다면 사실은 그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 선교사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오늘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무리에 속했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2026년을 함께 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 됩시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 되는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만 제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것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가를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지만 떨어져 나간 그 한 명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또 감사하지만 우리가 지난 실패들을 하나의 부끄러움들을 그냥 덮어만 두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나 정말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이 실패. 베드로 입장에서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내 그거 다 해도 돼. 그 3번 부인한 거는 그건 쓰지 마 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까? 나도 하나 성경 써? 베드로 전서 후서에 너 한번 이름 올려? 이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실패가 십자가의 신앙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감추고 싶은 거, 그냥 숨기고 싶은 거,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나는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필레오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그럴 때 주님이 됐어. 너는 이제 나를 따를 준비가 된 거야. 네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나를 따르라고 두 번째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제자가 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2026년에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많은 이런 말씀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 주님, 나의 부끄러운 실패가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두 번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이제 되나? 이래가지고 내가 나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내가 예수 부인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져야 되는 십자가야.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 받아들였어? 그거 인정했어? 그거 부인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자가 된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예, 주님, 예전에는 내가 제자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에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그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되시는 당신 안에서 내가 정말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능력되게 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내가 2026년 이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